학생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에 앤드루스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추웠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스노우데이까지 이제 이번에 경험을 해가지고 정말 학교도 안 가고 다들 좋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요.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집에 가스가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가스가 없이 살아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일러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가스가 없다는 건. 그래서 정말 이 집이 원래 이렇게 추운 게 정상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항상 따뜻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춥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 다음 주에는 그 베리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화씨로 0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정말 많이 추운데 모두들 건강하고 따뜻하게 이 시간들을 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학생반 말씀을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의 명대사를 한번 맞춰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캐릭터의 명대사 혹시 아시나요? 소리 키고서 I 한번 am Groot. 저요. I am 어, Groot. 누가 그랬어요? I 지우라서요. am Groot. 네. 네. 그 한번 그 톤을 살려가지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I am Groot. I am Groot. 예. 이렇게 하나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나왔었던 한 그루트의 명대사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모두 다 이 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I am Groot. 네, 이렇게 하죠. 이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연보다도 대단한 영향력을 영화 가운데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 조연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요, 이와 같은 이런 명품 조연들을 좀 다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명품 조연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1박 2일에서 명품 조연 특집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조연들을 소개해 주어서 지금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조연, 주연, 뭔가 말이 너무 비싼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조연은요, supporting actor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한 작품에서 주연을 도와서 극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친구 그리고 가족들로도 보통 많이 등장을 하고 장르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인물들로 나타나곤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품을 붙여서 정말 가치가 있는 조연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참여한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곤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명품 조연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배우들은 참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조연에 국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서포팅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명품 조연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인터뷰를 하는 특집을 한번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명품 조연들로 선정된 그 배우들이 그 명품 조연이라는 타이틀이 싫어서 참여하지 않고 거절한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조연이 된다. 그러니까 서포팅 해주는 그 액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 조연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 명품 조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자처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록으로 딱 단 한 줄로만 등장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딱 등장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인 침례 요한이라는 명품 조연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조금 특별한 위치를 담당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났었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준비시키고 회개시키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었기 때문이죠.
정말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두웠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침례를 받으라고 외쳤었던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침례 요한을 딱 바라볼 때면 정말 특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을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 있었던 가장 대단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지금 신약 이 시대에 지금 다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몇 명은 속으로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직접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존경받고 대단했었던 그였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도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서 이제 회개시키고 침례 주는 사역들을 특별하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이 침례 요한, 이 요한의 이름의 앞에다가 침례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요. 영어로도 John the Baptist라고 기록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침례 요한 이분은요, 침례가 그를 대표하는 단어였고, 정말 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명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 침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가지고 30세가 딱 돼주고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크게 성장하기 그리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분명 침례를 받을 때 모두가 다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이 침례를 받았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부터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이제 침례도 주고 막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불평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선생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절을 읽노라면 요한은 정말로 지금 자기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진짜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취하는 사람은 이제 신랑인데 그거를 친구로서 그냥 난 보고 있기만 해도 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 닦은 듯한 그의 고백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집중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준비해 주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어떤 그룹을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리더가 생깁니다. 아니면 리더들을 뽑아요. 왜냐하면 원활한 진행 그리고 리더십이 발휘될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똑같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뽑고요. 그리고 임원들을 뽑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은 저는 무엇을 했었을까요? 저는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현이가 엄청 웃는데. 투표 용지를 셀 것 같아요. 투표용지를 세는 사람 같다. 네. 서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저는요, 반장, 부반장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정말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신덕부장이라는 직책을 계속 맡아왔던 것 같아요. 반의 예배를 진행하는 신덕부장,
사실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한다고 저는 맨날 말씀 묵상하고 가서 막 제가 느낀 말씀 막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부끄럼도 많고 앞에 나서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터라 학교나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주연 하나 맡아본 적이 없었죠. 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지나가는 행인 아니면 어린 시절에는 이제 나무 2번인지 3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나무 3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걸로 등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 청년반에서 연극을 했었는데 그 연극 때도 저는 깡패 2로 활약을 했었었죠. 정말 이런 부분에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참여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한시도 쉬지 않고 저는 열심히 그 나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휘두르고 있었던 나뭇가지처럼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요, 생활 속에서 조연과 주연을 그리고 넘나듭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진행할 때도 있고요. 내가 그저 나뭇가지 흔들고 있는 나무삼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작은 일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정말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 한번 못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심지어 기록조차 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물고기 5마리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었던 아이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성경에는요, 이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밥을 양보했었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가리켰던 부모님하고 선생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침에 어떤 말을 그 아이에게 해주었기에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는지 어떤 교육을 그가 받았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아이가 없었다면요. 혹은 그에게 다짐을 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었다면 그 스토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연 없이 주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학생반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2021년 앤드루스 학생반의 역사를 한번 기록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학생반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아요. 소그룹장들이 소그룹에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울고 기도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줌을 키고서 열심히 대답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행동하고 이런 인물들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연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묵상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왕이 정직한지 그리고 악한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들을 미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탄압할 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죽어갔었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로 다시 사람들이 채워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그 기독교들이 그 씨를 계속 이어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명품 조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있을 때 정말 명품 조연과 같았었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 가루도 이렇게 많이 날리고 이제 정말 거무죽죽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냥 벽돌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교회였는데 이 할머니는 교회에 오시면 항상 무언가를 하던 분이셨어요. 몸에 마비가 오셔가지고 항상 지팡이를 끌고서 이렇게 오시지만 그곳에 오셔서 바닥에 있는 돌을 항상 주워서 조금씩 버리시던 분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얀 손수건으로 교회 단상을 매일같이 닦던 분이고 집에서 꽃을 가져와서 단상의 컵에 꽂아 놓던 분이었습니다.
그 꽃 하나로 모두가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경험하게 됐었죠. 저는 그렇게 13개월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갔었는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지에 너무 가고 싶어 가지고 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선교지 방문을 다녀오게 되었죠. 그리고선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제일 가고 싶었던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제가 보게 된 것이 바로 이 꽃이었습니다. 생화 두송이죠. 살아있는 생화.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꽃을 딱 보는데 바로 그 할머니의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두가 이 생화가 정말 모두가 이 생화를 보면서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생화였죠. 그리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살아있는 교회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말이죠. 저는요, 이 꽃들이 이런 사소한 행동이 바로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가져오는 것, 단상을 손수건으로 닦는 행동, 사실 특별한 일들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는 일들이 쌓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교회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명품 조연들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느 대단한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름 많고 몸에 마비가 와서 걷기도 힘든 이 할머니가 이런 명품 조연이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런 명품 조연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학생반도 이런 명품 조연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앤드루스 교회 청소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가서 교회를 청소를 하는데 정말 청소하다가 많은 감동들을 받게 되었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앤드루스 교회도 이처럼 자녀와 함께 단상을 닦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주연으로 드러내는 명품 조연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시나리오가 적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침례 요한은 이 대본을 그에게 맡겨진 것으로 인식하고 그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 그의 삶은 꼴지어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인기를 찾아가라라고 권리를 찾으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볼품없이 감옥에다 갇힌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이루는 명품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품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사실 그의 삶의 마무리는요, 정말 슬프게 마무리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정말 아무 죄 없이 목이 잘려서 죽고 마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침례 요한의 복음 사역을 보고서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의 일을 다 이룬 명품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명대사를 기억하며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의 명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나요? 영어로는 아는데. 아니, 영어로 뭐죠? I shall decrease 하고 he shall increase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반장이 되고 싶어 하고 연극을 하더라도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하고 모두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래요. 내 말 한마디가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근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다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주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연을 택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조차도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서 주시고 남김없이 피 흘리신 분입니다. 분명히 주연이었던 그 예수님도 진정 그를 따르는 인생들, 그 제자들을 주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명품 조연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조연이 주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침례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명품 조연들이 간절히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청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을간에서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네, 준비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초 갑니다. 요괴배스 노래, 요괴배스 노래, 요괴배스 노래, 요괴배스 노래. 네,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포인트 너무 잘 잡았어요. 네, 요괴배스의 노래 정답입니다. 잠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이제 실어 보내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노래죠. 네, 3조, 4조 지금 점수 받았습니다. 보이는